한 주간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한 주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18살 저를 사랑하신다는, 또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으니 하나님이 저를 위해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도는 참 철없을 때 나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같은 서원 기도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동안은 요리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 하나님,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 또 한때에는 사나이가 한번 태어났으면 큰 일을 해야 되죠. 저는 이 나라의 가장 높은 대통령을 해야겠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정계 진출을 고민했었습니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매일 하며 살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음성을 듣고 확신한 것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20살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진학해서도 한 가지 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게 큰 은혜를 주셨던, 제가 기도의 문이 열렸던 학교 현장,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배재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 학원 사역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바람을 기도 제목으로 붙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서도 날마다 걱정했습니다. 이것이 내 욕심이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시켜 내가 또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갔습니다. 학원 선교를 준비하던 도중 만약에 이 길이 아니다 싶으시면 저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어디든지 보여주시면 또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년 동안 제게 신학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실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들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매일매일 던지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살 얼음판을 걸었다는 표현과도 굉장히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교육대원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는 진짜로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목에 대한 꿈이 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며 다니자 사람들은 반응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인 줄 아느냐? 일반 교회 담임 목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이다. 일찍이 빨리 꿈을 접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너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간혹 제가 의지하고 힘이 될 수 있었던 분들은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품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으면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도 맞는 일이다 라고 하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경화여자 잉글리시 비즈니스 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가장 먼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여러 준비 과정 가운데 변수들이 존재해 미리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지난 월요일 학교에 출근해 학생들과 함께 종교 수업과 각종 예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들과도 함께 모여 신우의 모임,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의 자리를 세우신 것은 단순히 설교 순서가 돌아와서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는 에베네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또한 이곳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창시절부터 영화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영화 중에 특히 SF 영화, 공상과학, 이 세상에 없는 듯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재밌게 보던 영화가 해리포터라는 영화였습니다. 영국 작가 조앤 켈리 롤링이 쓴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2001년부터 이 영화는 모두 7편 시리즈가 제작되어 상영되었는데 각 편당 올린 수익이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잊지 못할 장면은 첫 번째 편에서 등장하는 11살 고아 소년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는 기차를 타고자 런던의 킹스 크로스 역에 벽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일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벽 속으로 해리가 발을 한 성큼 내디며 들어갈 때 벽을 부딪힐 것 같지만 벽에서 순간적으로 다른 마법 학교로 가는 기차가 기다리는 승강장의 모습이 펼쳐지는 걸 보며 벽이 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벽이 누군가에는 문, 누군가는 간절하게 가고 싶은 문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벽은 항상 굳게 막혀 있어 이곳과 저곳을 차단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 그 안에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내 인생의 벽에 대해서도,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리포터 작가 조앤 켈리 롤링만 해도 해리포터 시리즈는 인생의 벽에서 작가 자신의 인생을 연 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혼 후 어린 딸을 데리고 매일매일 생활고를 시달리며 너무 힘든 나머지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녀 앞에, 인생의 벽 앞에 상상으로 펼쳐낸 그 책 한 권, 여러 출판사를 두들겼으나 그마저도 좌절된 그 책 한 권으로 인해 그녀는 새로운 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벽이 가려먹고 있으십니까? 내 삶에 어떤 장벽이 세워져 있으십니까? 그 장벽 앞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 벽 앞에 벽에 또 다른 문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예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이 예화가 지금 이 말씀과도 가장 적합할 것 같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류 중에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삶의 벽 앞에 문을 여는 장면입니다. 독수리는 평균적으로 인간과 비슷한 나이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새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벽 앞에 독수리가 스스로 삶의 문을 열어가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30년 좀 넘게 살게 되면 무뎌진 부리가 점점 자라올라 자신의 목을 찌르게 되고 날개 깃털이 점점 더 무거워져 날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 날카롭게 자란 이 발톱마저 살 속을 파고들어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때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뼈를 깎는 고통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스스로 고민한다고 합니다. 만일 새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다면 6개월 정도 인생의 절망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산 높은 정상 위에 올라가 둥지를 들고 암벽에 수도 없이 부딪혀 자신의 부리를 깨 스스로 아픔의 시간을 갖습니다. 새 부리가 자라날 때까지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리가 완성되고 나면 새로운 부리로 발톱을 모조리 뽑아내고
그 발톱이 새로 자랄 때까지 또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부리로 낡은 깃털도 뽑아내 새로운 깃털, 가벼운 깃털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이 고통스러움을 알고도 독수리는 그 과정을 견뎌냅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과정 속에도 독수리는 기다립니다. 독수리는 그 시간을 지낸 후에, 고통의 시간 후에 그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날아오르는 광경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벽 앞에 내일이라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독수리처럼 자신의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문을 찾아 헤매는 과정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2007년 말기암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강연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랜디 포시라는 교수는 인생의 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얼마나 원하는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멈춰서라는 뜻으로 벽 앞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인생의 벽을 절망의 벽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벽 속에 있는 희망의 문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벽을 벽으로만 본다면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벽 속에 문이 있다, 벽 끝에는 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벽을 짚고 또 짚으면 우리는 새로운 문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벽이 우리 삶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학을 하려다가 벽을 만납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려다가 벽을 만납니다. 승진을 하려다가 벽을 만납니다. 사업을 하려다가 벽을 만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벽을 만납니다. 배우자라는 벽을 만납니다. 물론 저는 배우자를 벽같이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벽같이 느끼며 내가 무슨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벽이라는 것으로 좌절하신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에 마주한 벽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바로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벽이 문이 되게 하는 또 다른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오늘 본문은 골로새에서 1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가 맡은 사도의 직분을 설명하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일깨워주는 말을 서신으로 써 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서신의 첫 머리쯤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온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자전적으로 살펴보며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란 말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시련을 나의 삶의 벽으로, 나의 삶의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이어나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다 고백하였듯이 예수님이 걸으신 최후의 길을 가르쳐 우리는 비아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면서 마침내 그 길의 끝인 예루살렘 성벽 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가장 치욕적인 순간에 치욕적인 고난을 당하시며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바울은 어째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미처 당하지 않으신 고난, 예수님이 안 받으신 고난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던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 모두 다 예수님은 이미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안 받으신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고난으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본인이 출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 업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대신 당하신 고난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나를 위해 당한 고난이 아닌 우리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도 함께 동참할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이란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장면입니다. 나만을 살기 위해 아둥바둥 애쓰는 자들에게,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시 말해 낮고 천하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다가 벽 앞에 서 있게 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산다면 이제 벽이 아닌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두 번째,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집중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이, 내가 낮아지는 삶이, 내가 희생하는 삶이 결국에는 사회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이 피값 흘려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해 전 전 세계 12억 카톨릭 신자를 이끌 266대 교황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추기경이었는데 이 사람은 비유럽에서 나온 교황 중에 1282년 만에 등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로 교황으로 선출된 추기경이 교황의 명칭으로 13세기 성자 프란치스코를 선택하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함께 살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썼던 13세기의 성자 프란치스코를 닮아가고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닮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황의 삶은 줄곧 아르헨티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1년 추기경이 된 이후에도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추기경의 삶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고자 가난한 자들의 어버이를 자처하며 사회의 낮은 곳으로, 사회에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런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에 대하여 어느 신문 사설은
종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서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호소력을 갖는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예화를 설명할까 하면서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 교회에서 지금 이런 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라고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이런 설교를 하게 된다면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이런 낮고 낮은 곳에서 함께 그들과 아파하고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낮아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길 때에는 큰 울림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따르며 신앙을 실천해야 하나?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큰 비판의 시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 자존심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직접 앞장서 세우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라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건물을 만든다 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크리스천이 서로 낮아지려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했을 때 마침내 교회의 위상은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마지막이 바로 내 육체에 채우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채운다라고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채운다라고 하지 않고 내 육체에, 다시 말해 내 몸에, 내 손에, 내 발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닌 몸으로 따르는 신앙을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만 내가 저들을 도와야지, 내가 저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손발로 뛰어들어 그들을 위해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걷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방식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처음에 그를 보고 지나간 사람들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며 처음 지나간 종교인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머리로 바라봅니다. 머리로 그 대상을 바라보았더니 골치가 아픕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다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참여하기 위해 가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어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도와주다가 죽게 된다면 그 제사장은, 그 종교인은 부정한 자가 되어집니다.
7일 동안 내 그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고 선포해야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돕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을 해야 돼.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더 중요시해야 되라고 하며 피하여 지나갑니다. 머리로 대상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배로 따져봅니다. 배로 보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돕다가 내게 어떤 경제적 손실이 돌아올까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렇게 괜히 곤란한 자리에 끼어들다가 이런저런 손해만 보게 될까 두려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은 세상을 머리로, 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덮어놓고 가슴으로 느낍니다. 세상을 보면서 골치 아픈 사람과 달리 세상사를 보며 배가 아픈 사람과 달리 그는 가슴으로 보면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더니 아파옵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것은 이 사람의 아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고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선포하신 그 고난은 머리로만 실천할 수 없습니다. 배로도 따질 수 없습니다. 머리와 배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은 우리의 몸으로, 육체로, 손발로, 시간으로, 땀으로, 눈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순절은 벽을 허물고 벽에 또 다른 문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기간입니다. 바로 사순절에 하는 회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순절에 나눈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사순절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나의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위해서,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라고 다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익만을 따지며 살았던 내 순간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으로 채우기 위해 나를 비워야 한다는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도 함께 나의 손과 발과 땀과 기도로 맛보실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순절의 끝에 기쁨으로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어두운 벽을 뛰어넘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봄의 새싹처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순절 기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하여 벽이 문이 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